7월 27일 새벽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요즘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들의 심신을 더욱 지치게 하는데요. 장마라고 했던 그 짧은 기간, 장대같이 쏟아지던 비였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의 그 비로는 이 가뭄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 농민들께서 참 애타는 심정으로 이 밭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수확기에 접어들었을 때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것이 농민들의 가장 큰 소망일 겁니다. 그동안에 밭에 물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키운 작물들이기 때문에 수확기에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아마 없겠죠. 그런데 작물의 소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작황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좋지 않다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을 넘어서서 망연자실할 것입니다.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탐관오리들이 수탈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요. 그들은 작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당시 농민들이 굉장히 시름에 쩔어 살고 있던 그 모습을 영화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세금 정책에 따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군포를 거두는 조세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성이 아니고 아이나 노인, 심지어 여성, 더 나아가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매겨 세금을 거두는 일이 조선 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작황이 좋지 않은데도 정해진 세금이라고 해서 주인이나 양반들이나 관료들이 뺏어갈 때 이 농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밭 주인이어도 속이 타들어가겠지만 소작농들, 다시 말해 밭 주인이 아니라 밭에 가서 그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부담과 책임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혹시 흉년이라도 들거나 홍수라도 나게 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이 복음 전도 사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역에 있어서 열매나 소출을 바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구주께서 훗날에 너는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냐, 너를 통해 과연 몇 명이나 복음을 믿고 헌신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나 소출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충성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지 열매나 소출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깨달음과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6절은 이사야의 자기 인식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명하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그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사명에 충성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낙심하고 있는 것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무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또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랑 한번 계산기 가지고 와서 계산해보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내게 충성했느냐 하는 겁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강한 신뢰입니다. 무엇을 강하게 신뢰하는 걸까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신뢰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신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신뢰하는 것이죠. 사실 선지자 이사야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사야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사실 다 이사야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사야는 완전 실패한 선지자예요. 왜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목이 더욱 굳어져서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는 그 민족적 굴욕을 맞게 되었지 않습니까? 만일 이사야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자기 사명, 그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이 현실을 바라봤다면 주인이신 여호와를 생각할 때 두려워하며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정화의 작업이었습니다. 회개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이스라엘은 반드시 철저하게 보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나의 사역, 나의 욕심, 나의 사명으로 착각하면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어떤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돼요.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 주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무덤에서 사흘이란 시간을 보내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요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없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은 그들을 이방인을 향한 빛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지 이사야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의 사흘이 그의 완전하신 죽음을 알림과 동시에 그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이기신 부활임을 증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분의 철저하신 승리를 드러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권속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삶의 곡선을 지나고 있든지, 주의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로,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서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모든 거룩한 부담과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복음이 주시는 참된 자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안식을 만끽하시는 하루, 그리고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의 부담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행하실 그 일에 소망을 두고 기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